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4절로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모스 5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수술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받는 이유는 건강하고 싶고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해치고자 죽고자 수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대에 오르는 순간 삶이 경건해집니다.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 느낌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시죠.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다음 4절과 6절 그리고 8절을 읽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죽고 싶다면 계속 이렇게 살아라. 그러나 살고 싶다면 수술대에 올라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어떤 기대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3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2절보다는 희망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1000명에서 900명이 없어지고 100명 중에 90명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9분의 1의 전력만이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설명은 상황이 희망적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끝났다는 설명입니다. 더욱이 2절과 3절의 상황을 설명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2절과 3절의 상황을 만드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스스로 그 어떤 희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절망이고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절에서 애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하실까요? 우리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애가라고 하시지 않은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아프셨습니다. 후련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야단치면서 후련하고 기분 좋은 부모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부모이시기에 2절과 3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4절이 바로 뒤이어 시작됩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에 4절과 같은 메시지로 호소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애가는 희망이 없다는 것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애달픔이 방점입니다. 자식에 대한 아픔이 방점입니다. 자식을 위한 통곡이 방점입니다. 그렇기에 2절과 3절은 절망을 위한 고발이 아니라 희망으로 이끄는 고발입니다. 자녀 이스라엘이 악한 것에 눈과 마음이 가려져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4절을 지체 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베델과 길갈에서 잃어버린 생명의 길을 다시 찾아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향해 치닫고 있는 자식을 생명의 길로 돌이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원하셨다면 이렇게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의미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교쇼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화려함과 부와 권력을 욕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와 권력으로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하는 자를 학대하지 말고 힘없는 자를 부당하게 갈취하지 말고 뇌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권을 등에 업은 종교, 종교의 후원을 받는 정권을 일컬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7절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베델과 길갈은 이렇게 정권을 등에 업은 종교로 종교의 후원을 받는 정권으로 만든 사악한 장소이기에 더 이상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권을 등에 업은 종교, 종교의 후원을 받는 정권이 창궐하는 때를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악한 때다. 기독교의 존재의 이유는 영혼 구원이고 영혼의 성장입니다. 그리고 가난을 감사하고 불의에 대항하는 정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기뻐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어려운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벌리는 경제체제를 바꾸어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경제정의, 경제민주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정의와 사랑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탄압, 인권유린 등과 같은 세력에 맞서 인권정의, 인간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교회는 수고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살지 않는 기독교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의 태도는 13절의 표현대로 악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악한 세상을 바르게 잡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분명 힘든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제적 불편함은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찬양한다는 것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불의를 참지 않고 정의를 위해 살고 정의를 위해 죽고 종교쇼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건강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수술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칼에 환부가 도려지고 성령의 생기로 새살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수술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환부가 너무 깊고 넓어서 말입니다. 회복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의 기회만 남은 시점이라면 수치가 드러나는 부끄러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기 위해 우리의 환부를 인정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화려함과 부와 권력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다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긴 우리의 물신 숭배를 회개해야 합니다. 부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각종 힘들과 타협했던 세속주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 회개하고 하나님의 수술실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살아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옵소서. 낱낱이 고백합니다. 살려주옵소서. 더 이상 불의와 불법을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가치를 위해 살겠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